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자, 주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는데 무엇을 하냐 하면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 이것을 사도들에게 배운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행하다, 영어로 work인데요. 물론 이게 뭐 그렇게 이 내용은 사실 몰라도 관계없어요. 영어 성경들이 변개됐기 때문에 NIV라든지 NASV라든지 RSV 성경이 변개된 거예요. 이것이 행하다 하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헬라어로 볼 때도 걷다라는 의미거든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 때 동행할 때 walked라고 하고, 또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하는 walk, 이런 그 걷는다는 내용이거든요. 함께 한다, 행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살다, 무슨 삶을 살다 이런 내용으로 바꿨다 그 얘기죠. 영어 성경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그랬죠. 근데 영어 성경,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영어 성경이 NIV예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인데 여기에는 성령으로 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얘기죠. NIV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인데 성령으로 살라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다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명령하시냐 하면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령님 나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인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 그 얘기죠.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도구 삼아 그분으로 살라는 의미,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NIV는 성령으로 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지시하고 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자신의 판단과 육신대로 멋대로 급하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걸려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이죠. 죽은 영이 살아난 분들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행동을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처럼 기쁘시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하고, 또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선교하고 또 헌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것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라. 이스라엘이 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도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 얘기죠. 왜냐?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지식을 어떻게 하냐면 달달달달 외웠는데 말이죠. 구약 성경을 전부.
성경을 여기다 이마에다 가죽 성고함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마에다 달고 다닐 정도로 철저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과 함께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신의 멋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 복음 전했어. 나 주의 첫날 경배 드렸잖아. 나 할 거 다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판단했을 때 넘치게 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왜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쉽게 얘기하면 많은 상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전혀 헛되지 않다 그래 그 얘기죠. 세상 사람들 어째요? 돈 버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벌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씁니다, 사실은. 제가 돈 많은 사람들 옆에 또 있어 봤는데 정말 돈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래서 돈을 계속 모으는구나. 모으고 또 하고 계속 돈에만 신경 쓰는 거죠. 자,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막 넘치게 한다 그 얘기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면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그 적금 통장에 말이죠, 돈을 차곡차곡 어마어마하게 쌓아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에 보이는 돈만 세상 사람처럼 육신적으로 막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 넘치게 하잖아요. 야근도 하고 연장 근무도 하고 해서 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하나님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거 이상의 보너스를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절대로 넘치게 하는 것이. 지금 보면 당장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버리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아요.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헛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상과 면류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터득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2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니라. 자,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사복음서를 인용해서 사도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수시로 주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셨. 그리고 알려주시고, 어느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만 하면 주님이 나타나셔. 그래서 너 이렇게 해라. 너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너 반드시 너는 카이사 앞에 서야 하느니라.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나 뭐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서 명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하신 그 2절의 말씀대로 그 3절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명령이라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말이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고소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자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구두로 직접 들은 그 말씀이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더 이상 요한이 얘기하기 전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특히 바울이 위험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여러분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마음으로 말씀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극한 상황에 처해 보았을 때 그렇게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에요. 저도 생애에 있어서 가장 몇 번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그랬던 것입니다. 여기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이제 이 내용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물론 이제 성경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뜻, 그냥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딱 명령해서 직접적인 뜻이다, 그 얘기죠. 거룩하라는 건 성도들은 거룩해야 돼. 거룩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벌을 받는데. 거룩 안 하면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선하신 뜻, 그 다음에 기뻐하신 뜻, 하시는 뜻,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선한 뜻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할 때 얘기하는 그러한 선한 뜻이죠. 선한 뜻.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거, 선한 뜻입니다. 다 선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게 행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기뻐하시는 뜻이죠. 아무리 선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자기 판단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얘기죠. 나는 이러한 의도에서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이 선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기뻐하시는 뜻은 되겠지만 아주 온전한 그러한 뜻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렇게 잘 헤아리는 것. 그랬을 때 기뻐하신 뜻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상이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바라시고 또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게 뭐지? 성경에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고 주님께 기도드려보고 또 말씀들을 상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확정이 딱 들었을 때 행동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온전하신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어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 있는 것. 자,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갈팡질팡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딱 담음으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환경에, 또 나에게 오는 고난에, 또 여러 가지 오해나 어려움들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딱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회심한 사람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해놓고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흔들 대거든요.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생각되는 대로 확 행동하지 말고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따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충만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멋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되 음행을 삼가라, 피하라.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 결혼한 여자하고 이렇게 무슨 성적인 접촉을 갖는 것. 또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음행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들. 모든 일에 감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감사.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더 나쁜 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람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 말이 나오도록 나중에 주님께서 유도하시죠.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징계. 그랬을 때 주님이 구해주시면 그때 이제 감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왜? 감사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많고 주님의 도우심도 많이 받았는데 감사하질 않아요. 감사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불만이 나와요. 불평만. 아, 나는 피곤하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이런가? 나는 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나는 왜 이런 교회 다니지? 나는 왜 이러지? 남의 탓만 하고 말이죠. 자신에 관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전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뜻이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악이 나에게 공격을 해오는데 내가 똑같이 같이 악으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악으로 공격해오면 나는 대할 때 선으로 대하라. 선으로. 그러면 이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긴다는 것이. 누가 나한테 잘못하는데 나이가 잘못하니까 나도 똑같이 대한다. 그럼 백전백패. 백전백패. 백전백패인 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거라고 틀린 게요. 그것이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다 그러면 내가 그걸 잘 참아주는 것이에요. 참아주고 주님께 기도를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그것을 직접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가 나는 것이.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하고 이북하고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북이 약하고 우리가 강하다. 혹은 반대다. 그럼 강한 나라가 이기나요? 아니, 강한 나라도 3분의 1은 다 죽어요. 전쟁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하면. 순식간에 다 불바다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말이죠. 저걸 참고 있는 것이. 옛날 같으면은, 과거 시대에, 지금은 정보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빠르잖아요. 그리고 모두 한 군데 잘못하면 전 세계에서 다 알아버리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가서 그 잘못하는 그 나라에 확 공격해서 그냥 점령해버리면 끝나는데 강한 나라라고 약한 나라를 점령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세예요. 아니, 중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한다. 그럼 미국하고 일본이 중국이 쑥대밭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북한을 점령한다. 그럼 중국, 러시아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나라만 쑥대밭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아요. 전쟁도 똑같아요. 영적 전쟁도.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서 강하게 나오고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람이 공격할 때는 절대 대응하면 안 돼요. 미카엘도 피해줘요. 미카엘도 같이 싸우지 않았죠. 모세 시체를 가지고 올라갈 때, 데리고 올라갈 때 말이죠. 마귀하고 안 싸웠어요. 대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하는 것으로 또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아들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도리고 본분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 그거 모르는 것이 왜 그런가요? 영이 죽어 있어서.
마귀의 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른 사람 얘기 안 하던 맨발 벗고 쫓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거부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뭔가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똑똑한 거 유식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 그럼 어때요? 그냥 가만히 치료만 하고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고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드려야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주님 저 이게 몸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총각이나 처녀들이 물건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이사할 때 그리고 직업을 바꿀 때 모든 일생생활에 학교 진학 다음에 사역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그런 것이에요. 사람과 매일 만나는 그러한 업무나 일 같은 거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하나님 뜻에 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드려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누구에? 그분께 알려지게 하라. 주님께. 그것이 바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또 어떤 일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때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주님께 뜻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읽을 것인가. 우리는 이제 바른 성경이 있어서 읽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떤 성경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려봐요. 하나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바른 성경입니까? 아니면 개역 개정판이 바른 성경입니까? 아니면 새번역 성경이 바른 성경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고 야 이거 옛날부터 우리 교단은 이 성경을 쓴다. 그래서 쓰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선정할 때도 교회 회원이 될 때도 이 교회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장로교회 가야겠습니까? 감리교회 가야겠습니까? 순복음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가야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반드시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 교회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해야 그 사람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바른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지 어느 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알려주신다고요. 그분이요. 저도 그랬어요. 장로교 다닐 때 원래 감리교도 다녔고 이제 여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장로교 다녔는데 장로교 다닐 때 성경을 너무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하고 싶었어요. 신학 공부. 그냥 무슨 목회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좀 알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이렇게 무슨 사람들이 말이죠. 나보다 먼저 믿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추천하는데 이 제도권 교회 신학 대학원을 전부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내가 성경을 알게 됐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래가지고 야 이거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 펜사콜라 성경, 지금은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이지만 전에는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이었거든요. 이름이, 명칭이. 그런데 거기는 인가도 안 났다는데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이 틀렸다는 것은 들었고 뭐 아직 많이 공부는 안 했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몇 개월, 4 내지 5개월간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판단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무식해서. 좀 알려달라고 말이죠. 주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면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행을 삼가고 하는 이 음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 NIV나 RSV에서는 지워버리고 이것을 성적 부도덕, 또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집어서 음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뭐예요? 두 육체가 성교를 가져서 하나로 합치는 것이 이게 음행이라고 얘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법과 질서가 없어. 힘이 강하면 최고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다, 머리 나쁜 사람 다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마구잡이식으로 사는 게 바로 이 이방인의 특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떠나요? 모세 율법이 있었죠. 옛날부터, 과거부터. 오래전서부터 있었어요. 이 법이 딱 법 체계가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어때요? 질서가 있어. 그러나 이 가나안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센 사람이 최고고 머리 좋은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남의 아내도 힘세면 막 때려서가지고 뺏어가고 말이에요. 데려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도 점령하고 그런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법을 철저하게, 법 안 지키면 죽여버리고 사형에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대단히 선진국이었어요. 사실 병력이 많고 나라가 뭐 지하자원 많고 이래가지고 그 나라가 부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도덕을 잘 지키고 지식적으로 깨 있어야 부강한 나라다가 얘기죠.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고, 뭐 고집을 조상들이 믿던 우상 섬기고 말이죠. 고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이게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졌다. 이거죠. 그들의 명철은 얻었으며 감각을 상실해서, 영적 감각이고 뭐고 없는 거야. 그리고 명철이어도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니까 어둠 속에 사는 것이죠. 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 그러니까 멋대로 사는 거예요. 방탕에 내어죠.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들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대로 막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방탕하고 명철이 없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은 밤에 보면 말이죠, 술 취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말이죠. 지금 열심히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데 게임방 와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앉았고 말이죠. 거기 게임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돈 나가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이 거기 와요. 그래서 없는 돈마저 다 뺏기고 나중에 어떻게 나쁜 짓 하죠. 남의 거 훔쳐서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명철이 어두워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무조건 불결한 삶을 산다. 더러운 삶을 산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라.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선천적으로. 그래가지고 거룩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를 하면은 사람이 점점 거룩하게 되죠. 근데 요거 거룩하기 싫어하니까 이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 드리는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거룩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헌신하는 것, 이거 싫어한다고요.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죠. 고통이 동반돼서 피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육신적이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더 잘 맞는다는 얘기죠. 아주 그래서 세상적으로 되는 건 아주 쉬운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주 힘들어. 근데 그걸 참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7절, 6절.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형제를 속이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사실 여기서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같은 형제인데 남의 아내를 말이죠 하고 음행을 한다고 얘기죠. 그럼 그 형제를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마땅한 관심이나 권리나 존경이나 보상, 돈을 주지 않고 자기가 챙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속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요. 여기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거룩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거룩하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한 것이죠. 즉 스스로 거룩한 게 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줘야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성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불결한 것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물들겠죠. 그러니까 불결한 것으로부터 떨어지라 그 얘기죠. 술 잘 먹는 사람 새기면 자기 술주정꾼이 되는 거예요. 노름 잘하는 사람하고 새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는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마약 맞는 사람하고 마약 주사 맞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맨날 친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마약을 그 사람이 맞게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결한 것부터 떨어져서 거룩하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거룩한 영, 성령이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니라.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은 소멸될 수 있죠.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성령이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집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같이 이렇게 모든 지역교회면 지역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것이죠. 자기가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러한 생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그 남자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했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정도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그 얘기죠. 또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도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목적이 뭐냐면 형제 자매들이 사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자, 10절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실로 이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이는 외부의 사람에게는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당시 거기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자신도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 데 썼죠. 즉 조용히 하고, 이 말이 뭐냐면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지역교회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퍼뜨리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하기 때문에 제일 나쁜 습관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는 거지.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정히 행해야 된다. 단정히. 그리고 일해서 소득을 얻어서 궁핍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궁핍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돈도 없이 남에게 자꾸 뭐 돈 빌리고 아니면 가서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것이잖아요. 열심히 해서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의 힘을 얻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활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그 감사함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능력이 많은 것처럼 또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